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명절을 주시고 또 명절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에 감사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날들 동안 폭풍과도 같은 날, 흑암과도 같은 날, 답답하며 눈물이 흐르는 날들, 한숨 짓는 날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되었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이 증명이 되었으니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폭풍과 파도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깨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가 부른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캄캄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빛으로 정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 명절에 화목함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섭섭함이나 불화가 없도록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평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혹 이 명절에 혼자 지내거나 또 가족들이 함께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심으로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어도 분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한 주의 평강으로 모든 가족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외롭지 않도록 고향 땅 고향집에 있는 것보다 더 참 풍요하고 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일들로 막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명절에도 아픔으로 인해서 투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감으로 인하여 고치신 하나님에 대하여 큰 증거가 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설명절을 지내고 계실 텐데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두 두루두루 화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 성도님이 가져오신 커피잔인데 이렇게 하트가 아주 예쁘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하트를 살짝 버무려서 예쁘네, 그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제 여기에다가 제가 라떼 아트로 하트를 좀 그려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전문 바리스타도 아닌데 라떼 아트 하트가 가능할지 하트 모양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여기 하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사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가 성탄절이면 늘 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 아기는 이런 분이다. 그렇게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낯설지 않죠? 이사야 7장과 8장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치려고 할 때 남쪽 유다에서는 아수르에게 기대어서 아수르로 하여금 견제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오히려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백성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먼저 그 백성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오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참 위대한 거는 6.25를 또 일제시대와 6.25, IMF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민족들의 근성은 이렇게 좀 개혁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뭉치고 어떤 국난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이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마음을 모으고 여기에 이제 강대국들이나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자생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특히 동양 쪽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6.25 때 참전했던 유엔 국가 중에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기를 잘했다 얘기를 전부가 합니다. 우리가 그때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지금은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후원하는 어떤 곳이 있다면 그 후원하는 곳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 소용없네 이거와 도와줬더니 정말 잘 되었다, 그러면 뿌듯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능교회가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주 막 든든하게 복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계획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무지한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들이 어떤 자구책을 갖기 위해서 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적으로도 좀 이렇게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 그들은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그들이 도움의 손을 펼쳤던 나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아기가 나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그때 당시로는 다윗의 왕가에 대한 재건과 부흥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재림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암울한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인류의 역사 끝에까지 주시는 그 희망의 선포가 오늘 말씀 속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로 보면 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원시적인 저 멀리까지 보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주는 시대적 관계보다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느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흑암 중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거다. 캄캄한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어디로 가고 인생이 그냥 덧없이 왔다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지만 인생의 큰 빛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드디어 영생할 수 있는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순간순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화로운 빛을 얻게 됐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큰 빛이 우리에게 온다. 그게 한 아기가 오므로, 그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또 훗날에 오실 주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창성하고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과 창성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이렇게 돈 갖고만 계산하시고 큰 집, 큰 자동차, 뭐 인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창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요,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뭘 더 쓰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여러분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보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창성한 존재이고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혼돈과 싸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파쇼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의를 세운다 하면서 이 의를 위해서 폭력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지금 꽤 오랜 시간 저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맞싸워야 됩니다. 해방을 하려면 같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같이 죽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내가 총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총칼을 들어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도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물리적이거나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그냥 그렇게.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야? 이게 뭐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가며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받아가며 홀로 외롭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야?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갈라져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범접할 수 없죠. 다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총과 빛의 기쁨의 승리를 주기 위하여 오는 한 악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분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탁월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탁월하게. 이런 지도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믿고 맡길 만한 정부인지 맨날 백성들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그러한 일꾼들은 아닌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어떤 일꾼을 두었을 때 그 일꾼이 여러분의 집에 일을 하지 않고 지 밥벌이, 지 밥그릇만 챙긴다면 그 일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민중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부들은 우리가 가끔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악이 곧 예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정사가 되도록, 우리의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한번 모셔보시죠. 주님 모셔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묘자다. 이게 이제 기기묘묘하다는 뜻이죠. 자연에서 벗어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자, 기묘자. 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우리가 이걸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적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도록. 그리고 그분은 모사가 되신다. 모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제갈공명, 사마의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대단한 모사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략이 감히 그런 제갈량을 수만 명 모아놔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사가 되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했더니 안 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작전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온전하시고 능력이 정말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평강,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의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끝부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이루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와 이 땅에, 그리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도중에서 시험에 받아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아닐 것 같은, 도저히 계속 캄캄한 데서 살고 끝날 것 같은 그곳에 빛을 비추시고 이렇게 귀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끈덕이도 하나도 없지만, 그럴 만한 그릇은 전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못난 그릇에, 이 추악한 그릇에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저의 그릇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이루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누려야 하고 또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 빛을 보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추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저희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지만 주님, 이 마음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메시아께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뜨겁고 완전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